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잡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그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그렇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뜻인 양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내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와 같은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또 예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의 일,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린 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던 그들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의 신앙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늘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늘 건설적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또 우리의 신앙 양심,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으셔가지고 그와 같은 말씀들을 분별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나의 복음, 내 복음으로 들으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으라는 그 같은 말씀은 어느 때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고 그 말씀을 생명 삼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잘 분별하셔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특별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나 그렇지 않는가를 또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만을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자들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참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되겠고, 또 지금 흔히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진짜를 잘 구분해내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첫 번째로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그 선포된 말이, 그것은 말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어야만 하는데요. 하나님의 신구약,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신구약 66권의 말씀, 바로 그 말씀에 입각한, 그래서 증언되고 성취함이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증언과 성취, 이따가 말씀드릴 것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분명한 드러난 시험을 거친 지속적인 진실이,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나타나면 그게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참된 크리스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제 마음대로 한 말들은 당연히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원래 하나님은 두려워할 만한 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떤 재앙이랄지, 그리고 이 세대를 막 그렇게 건드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그리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잘 분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진짜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말이 여호와께로서 이르신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으실 때에도 어떻게 들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지금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잘 그렇게 분별해서 알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니까 괜찮겠지, 우리 교단에서 자라났으니까, 신학했으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늘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를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잘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회개할 바를 좀 회개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말씀 들었다, 또 주일날 예배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거나 지금 그럴 여유조차 없이, 관심도 없이 다른 그 무엇에 마음을 온전히 뺏겨 있을 그런 상태시라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늘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 또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아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것을 특별히 믿음으로 받음으로
그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신사적이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열린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다른 거 자기의 가치관과 또 논리와 경험과 이성과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받는데 신사적인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하게 받았다. 그리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간절하게 받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진짜 진리의 성경의 말씀에 맞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선포된 말씀들을 비교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맞게 선포된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편형적으로 인용된 말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지금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셔야 해요. 무조건적으로 의심하고 비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아주 기본이 되어야 해요. 그런 것이 바탕이 될 때 우리가 이 비진리의 시대 속에서 복음이 희석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20절 말씀에 보니까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 그 말을 어떤 선지자들이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방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인용해서 자기 뜻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런 이들은 벌을 면할 수가 없고 그 벌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방자하게라는 뜻은요, 주보에 기록해 두었던 것처럼 주제넘게 또 어떤 것을 도용하고 사칭하는 마음으로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거, 무례하고 교만한 것을 망령되다라고 말하는데요. 거기 잠언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 그러니까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주로 무례하고 그러니까 예의가 없고요. 아주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예의가 없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에게 그와 같은 정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증언되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일부분,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아주 일부분의 어떤 앞일을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보통은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그런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주된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요. 그 뜻을 드러냄에 있어 이제 아주 특정한 부분, 어떤 앞일을 예언하고 그 일이 맞아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이를테면 그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는데요. 보통은 그것이 아니에요. 보통은 하나님의 현재 우리를 향하신 뜻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보통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이가 부모의 역할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 못 보고, 시험 못 보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데 취직 못 하고, 좋은 데 취직 못 하면 돈 많이 못 벌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 예언했죠. 예언하셨잖아요.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우리 여기 사당 대림 그 이렇게 벽에도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놀 때 서울대는 너를 받아주지 않겠지만 서울역은 너를 받아줄 거다. 뭐 그렇게 기록된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멋진 예언이잖아요. 지금 많이 열심히 재밌게 놀면 뭐 놀라고, 그런데 서울대는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서울역은 너를 받아주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식의 예언들이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거절하고 계속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것은 예언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를테면 다미 선교의 다가올 미래 선교, 시한부 종말론자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얼마나 앞 일을 예측하고 마치 점쟁이처럼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시니까 그거 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교회에 바치고 공부할 필요 없고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주님을 맞아야지, 일하다가 그렇게 주님 맞으면 어떡하나 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앞일에 대하여 자신이 신적 권위를 가진 자와 같이 미혹하는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 다 잡혀가지고 감옥도 가고 막 그러는데요. 다 조사해 보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주식들, 시한부 종말론 자기네들이 말한 것 이후에까지 계속 연장돼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 밝혀지잖아요. 자기네들은 다 그렇게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축한 거, 주식, 채권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꼬셔가지고 그렇게 두렵게 함으로 거짓 선지자로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런 이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나는 그런데 안 빠져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조그마한 이적들이, 기적과 기사들이 맞아지는 것을 눈에 보이시게 될 때 넘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대단하게 여기시면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넘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명기 13장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맞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라는 말을 하고 계셔요. 예언의 말씀을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도 살펴보겠지만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사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고 그 말씀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이적과 기적이, 기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맥체인 계시록 읽어가고 있지만 거기에 용과 짐승과 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짐승의 세력들이, 용의 세력들이 짐승의 세력들에게 또한 우상의 세력들에게 실제로 생명의 능력을 줘가지고 우상이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 말을 하고, 원래 우상은 걸어다니지 못하는데 우상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역사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신비주의를 추구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만 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들은 이와 같은 첫 번째 중요한 분별력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어떻게 분별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생활이 바쁘시다고,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가 있으시다고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라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업적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분별할까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되,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되, 특별히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가는 그와 같은 기준을 갖는 자, 그런 자들의 아주 중요한 심령 상태를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7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기록해 두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스스로 말한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면요?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바 말씀이 진짜라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무엇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중요한 말씀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그냥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의, 높은 차원의 더 신령한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 말씀을 듣나 안 듣나를 잘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들으셨던 말씀을 꼭 순종하려고 힘쓰시는 우리들이 될 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70년 정도가 흘렀던, 거의 100여 년이 흘렀던 바로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참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강조하면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영들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자임을 믿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재림 선교회 그리고 뭐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다 하나같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참된 사람이셨다라는 사실들을 사실은 은연중에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는 그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셨고 참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중요한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거. 누가 혹시 재림 예수라고 말하거나 또 내가 이미 이 땅에 온 초림 예수와 같은 영역을 가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이들의 말을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초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온전한 부활체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육체로 오시지 않아요. 그네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를테면 구름 타고 오셨다. 뭐 이런 구름을 육체로 그렇게 풀이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단어 풀이라고 하는데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이 진짜 구름이 아니다. 그 구름은 곧 여러 말씀 몇 구절을 들어서 구름은 육체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재림 예수는 육체를 입고 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것도 동양에 한국에 대한민국에 그런 재림 예수가 오게끔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가 혹은 자기의 말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참된 신앙, 그 신학을 가져야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 참된 사람이셨다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은 결국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구절이라 써두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근데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구원을 얻지 못하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로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일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그냥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없게 사실은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이름을 남기고 돈을 제대로 잘 벌고 이것이 더 중요하지. 뭐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의 사랑을 입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지고 그걸 뭐 순종하려고 그냥 예수님 믿고 잘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갖는 자들. 여러분 그런 이들은요 반드시 번영신학과 성공신학 그리고 기복신학에 기울어져서 그러한 것을 파고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일, 불의를 끊어버리고 전적으로 싫어하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지금 이와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그와 같은 분별력을 갖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시대 그리고 거기에 부합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귀를 가리워줄
스승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 그렇지 못한 자에게 주시는 그 크나큰 두려움의 징계, 이런 것들을 말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말만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추셔야만 하고, 그리고 그런 분별력을 가진 자로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과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좀 가슴 아프고 눈물도 나고 힘도 들고 좀 자존심도 상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공의의 말씀을 또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주님의 성품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 아주 준엄하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보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복음은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좁은 길 가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가도록 그 복음은 우리를 이끕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 복음, 참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실 각오를 가지셔야 진리의 사랑을 받고 그런 이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참된 분별력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증언함과 성취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참된 선지자는요, 그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고 또 사실로 입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증험과 성취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써두었던 것처럼 이것은요, 그러니까 뭐 내일 우박이 올 것이다 선지자가 말해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이 내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는 말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는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성경이 기록될 때 잠깐 있었던 것일 뿐,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원리를 통해서 그 같은 역사들을 행해 나가시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말씀의 역사와 그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는지를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자신이 선포한 그 말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언하고 이루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보에 제가 많이 말씀을 써놨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특별히 그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네들의 종말을 눈여겨봐야 하는 거예요. 저들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지속적인 성취와 증언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 가정과 그의 삶의 열매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본받을 만하고 괜찮다 생각했는데 점점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런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하고 그것을 맺히도록 힘을 쓰는 면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런 것이 이를테면 본문에 나오는 증언,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13장에서는 이적과 기적들이 실제로 이루어져도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일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어떠한 목적과 유익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자라고 말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 이적들을 통해서 자기에게로 마음을 끌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자기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함을 따라 이끄는 거, 우상의 길로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 결코 그 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쫓아가거나 청종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으로서의 지금 역할을 해 나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에 실제적인 열매가 맺히도록 살아가셔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이 있나라는 것을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그 중요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이제 공격을 당하고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 25장 11절에서 70년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28장에서 하나냐라는 선지자와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인데 아니다, 지금 바벨론 모든 포로들이 회복되고 또 뺏겼던 성전 기구들도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다는 참된 하나님의 종과 2년이면 회복된다라는 말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가 부딪히는 장면이 거기 28장에 나옵니다. 28장 꼭 잘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지만 그것이 진짜니까요. 하나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더 옳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70년 이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연히 죽었기 때문에 그 전에 포로의 온전한 회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장 가족들에게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땅을 사야 할 그러한 그러니까 그 기업물을 짜가 우리 예레미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촌의 땅을, 기업물을, 그 땅을 실제로 사게 됩니다. 포로 잡혀가 가지고 없어질 땅이면 그 땅 사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것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고 반드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와 같은 땅이 매매될 것을 알고 자신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험한 것입니다. 자신은 그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그 땅을 사고 그 땅을 산 매매 증서를 잘 묻어두도록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고 그 열매를 이미 본 것처럼 맺은 것처럼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요. 70년에 포로 될 것이니까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이 땅이 다시 서로에게 매매가 될 것을 알고 그 증서를 귀히 여기면서
기업을 무르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의 참 종인 것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증언과 성취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포한 그 일을 실제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대하 18장에 있는 말씀, 그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쳤던 시드기야 그 사건인데요. 거짓 영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다른 거짓 선지자 400인의 말만 듣고 우리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나가려고 했던, 결국 우리 미가야 선지자와의 말씀대로 아합 왕은 죽고 그렇게 실제로 전쟁에서 패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 그 말씀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이 역대하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 그 거짓 선지자들 400여 명을 앞두고 모시러 갔는데 미가 선지자에게 그런 거예요. 다 지금 전쟁에 나가도 이긴다고 말했으니까 당신도 좀 같이 함께 가서 이긴다고 좀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거짓 영을 받은 자와 같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말씀만 할 것이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의 마음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대로 한 말, 여러분 그 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2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신명기의 18장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두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중간에 서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게 하셨는데 두렵게 하신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강림하셔서 두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늘 가져야 죄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 그 무엇인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근신과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같은 능력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된 두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들이 되셔서 남은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분별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 삼고 순종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각양 좋은 믿음의 열매를 잘 맺혀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